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석절이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좀 이해도 안 가고 불편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아이들이 귀한 시대에 요즘 젊은 엄마들에게 이거를 보면 신앙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 아이들을 42명을 죽였다. 이거는 뭐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꼭 요 소절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성경을 구약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왕정이 시작돼 가지고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이 돼서 아래 세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를 뒤를 이어서 나온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엘리사의 삶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삶이 대단합니다. 거의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필이면 저는 요 2장 23절에서 25절을 콕 집어서 어쩌면은 중요한 사역이 아닌 것 같은 그 사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엘리사는 후계자입니다. 엘리사는 후계자. 여기서 엘리야입니다. 너는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부유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12겨릿소라는 말이 나와요.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결이라고 하는 거는 둘을 의미합니다. 둘. 그러니까 소가 24마리니까 상당한 부자였다는 소리고 소 24마리를 이용할 정도로 밭이 컸겠죠. 예전에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소가 한 마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요. 소는 꼭 짝으로 해서 이제 쟁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부자였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몰살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영적 침체기가 왔죠. 그래가지고 저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는 영적 침체기가 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듬어 주시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영적 침체기에 만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야의 겉옷을 받음으로써
후계자로 세상에도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의 유업들을 성취시켰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제 머리숱이 없죠. 그런데 성경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위대한 리더에게는 늘 훌륭한 후계자가 있었어요. 이게 참 대단한 진실입니다. 대단한 진실이에요. 한 사람이 훌륭해 가지고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후계자를 통해서 그 1인자가 꿈꿨던 꿈, 그 토대를 쌓아놓으면 2인자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성취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도 그렇고 세계 인류 역사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로 세움을 받는 자리에서 했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늘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완성됐을 리가 없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으로의 진출은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하게 자기가 주장한 게 없어요. 모세의 뜻과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알았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룰 것이다 이렇게 힘을 주셨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후계자죠. 근데 솔로몬이 구한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그리고 이제 12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데요.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혹시 여러분의 이제 그 아시는 분은 좀 자랑을 하셔도 되고요.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저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대단한 배짱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 엘리야가 25년 동안 사역을 하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50년 사역을 했어요. 바알 숭배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엘리야보다 2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배 이상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16가지의 기적이 열왕기하 2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로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열왕기하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후계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는 보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요. 요단 강물을 쳤어요. 요단 강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리고 성에 물이 아마
오염됐던 모양입니다. 그 오염됐던 물에서 역시 엘리사가 그 옷으로 물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일단 스타팅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 그 첫 사역지가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시대였어요. 근데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거의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단에. 그리고 북단에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베델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 하필이면 베델일까?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좀 과장을 하자면 이슬람 문화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입니다. 예를 들면 메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면 도전을 한 겁니다. 정면 도전을. 우상의 중심 도시에서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상의 중심 도시인지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해발 790m 높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높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베델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돌베개 베고 자서 천사를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러한 가장 성스러운 곳이 베델이었는데 그 베델이 1000년이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에는 우상의 중심 도시가 되었어요. 여호람 요하스 시대 이 시대의 사역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는데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죠. 처음 세우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때 제사라고 하는 거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을 두 군데에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에. 근데 이제 베델이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성전을.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서 이제 천사들이 등장했던 이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여기 우상, 여기 황소가 보이죠? 황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 성전이 들어서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 조금 쉬운 데서부터 우상 숭배를 몰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그 성경의 그 저와 다른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곳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에 보면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사역이 딱 시작해서 첫 사역지에 간 거예요. 첫 사역지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상숭배 중심 도시였던 베델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후손들이 어땠을 거냐는 거죠. 엘리야로 인하여 핍박이라는 용어가 우상에게도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엘리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 세대의 원한을 접했던 베델 청소년들의 조직적인 데모가 일어났다고 제가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젊은이들이 3.1 운동 뭐 이런 운동을 60만세 운동 이런 걸 했습니다. 그와 같이 본인들은 억울하고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부모, 우리 형제가 죽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만 42명이었습니다. 다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데모의 크기는 상당히 컸을 것이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즉 아합 시대에 쫓겨난 우상 숭배자들의 도전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수도에서 벌어진 이 사태는 엘리사로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할 후계자의 권위에 대한 최대 시험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외침이 왜 문제인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정식 후계자인 엘리사의 말에 청종을 하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흠결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묘한 그러한 적용하기도 곤란한 그러한 것을 들먹이면서 대머리가 흠결이라고 대머리는 흠결이니까 너는 선지자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거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나 따라서 엘리야가 승천했지 않습니까? 엘리야 승천했으니까 너도 거기나 같이 따라가라. 없어져라. 여기서 떠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보기 흉한 그러한 이 문구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빨갱이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빨갱이가 실제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뭐 누구는 빨갱이다, 뭐 누구는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대통령 되고 싶었으나 결국은 하셨습니다만 고생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또 한때 우리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뭐 토착외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뭐 우리 조국을 지지하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뭐 강남 양파라는 말도 있고요. 또 북의 김정은이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지고 뭐 소대가리니 뭐 천치바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이 선거판이 되면 뭐 막산 놈 망친 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이런 구호들을 왜 외칩니까? 이런 구호를 통해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은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대머리가 분명히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호를 외친 겁니다. 데모가 일어났을 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제 이 이후에 사역을 활발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42명을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겠냐?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것이 불편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이 너무 잔인했다고 여깁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감정에 이끌립니다. 아니 왜 불쌍한 애들을
요즘에 그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라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난리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 정신 그리고 그 상징성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잔인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잔인하고 왜 하필이면 아이를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그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 거짓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흠결이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40년 동안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멸을 했습니다. 진멸을. 뭐 하는 짓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의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응징한 이 사건 이후 엘리야의 평생 사역에 이 순탄하게 막이 올랐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1절에서 22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 이후 우상 숭배자들의 입지는 좁아졌지만 그 뿌리는 남아 엘리야 사후 다시 조직화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됐구나 싶었을 거라는 건데 오판이었어요. 더 센 자가 왔어요.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후계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성 세대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된 영적 전쟁이었다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지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영적 전쟁의 검증을 통과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요.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만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재반 요인들에 대항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어둠의 세력, 마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항하는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로 나와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약간 요새 좀 혈압을 너무 올리십니다. 그 청년들도 보면은요, 청년 집회 가보면은, 뭐 연합 집회 가면은 막 대단합니다. 막 요즘은 막 반주도요, 이게 무슨 뭐 가수 공연 반주를 뭐 완전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실력 있게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막 2시간 동안 서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하고 막 울고 막 이게 또 이제 감정이 자극이 돼가지고 막 펄펄펄펄 뛰는데요. 말씀은 몰라요. 막 이와 대적하게 해달라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대적할 무기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이런 토양을 바꾸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을 좀 막 하시죠? 막 하세요. 이겁니다. 6개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될 무기가 6개입니다. 6개 중에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은 내 몸을 방어하는 겁니다. 내가 요 5개를 가져야지만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죽지 않고 버티기만 하겠어요? 나도 적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을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청년들이 부르짖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는 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호소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학대, 핍박, 불의한 살인, 박해들이 무수히 이 세계적으로 범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그보다 어려운 영적인 도전들도 있습니다. 종교 갈등도 있고요. 진화론에 대한 얽힌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또 평등주의라고 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주의라고 표현한 게 좀 공간이 좁아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무조건적 평등주의입니다. 무조건적 평등주의. 동성애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해방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저 서양의 진보 학자들이 있어요. 동물해방은 뭐냐면은 동물들도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정신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동물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물과 우리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물을 함부로 하지 말자는 게 동물해방입니다. 더 센 것이 환경지상주의입니다. 환경지상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인간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좋은 취지 때문에 자칫 환경지상주의에 끌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평등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 부정하는 겁니다. 정면 부정. 우리 보고 이 땅을 지배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무조건적 평등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내 갈등들이 있습니다. 파벌, 교파 간 대립, 개독, 지난번에 소개했던 개독 논쟁 같은 것들, 욕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까 한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로 집중해야 된다고요. 찬양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휘말리고 헷갈리고 때로는 지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아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이런 헷갈리는 마음들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우선순위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안에 성경 에베소서 말씀같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는 것. 그 깨닫는 순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보면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예전에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다 믿는 사람 다 용서해야지 다 끌어안아서 그 사람들도 결국은 믿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자고 그래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도 아유 봐주자 끌어안자 믿는 자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영적 전쟁을 못하게 하는 방해들을 죄송한데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완고함을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완고함과 영적인 단호함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용납할 거는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용납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악의 영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신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전에 이것이 영적 전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뭐 같은 이야기예요. 이 두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헷갈립니다. 미혹의 영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타협의 거센 바람 앞에서요. 유기성 목사님의 짧은 설교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짧아서요. 제가 뒷부분에 그 앞에 말고 뒷부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법을 말씀하시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려지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살기 원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통독식으로 계속 읽거나 또는 성경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거나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개독 소리나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함부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예전 같으면은 뭐 저 불신지옥 막 이런 말 요새 못 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인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고 하는 긍지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이 드리는 기도의 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우리가 뭐 5만 교회인지 통계마다 틀립니다만 뭐 5만 교회가 11시가 되면 같이 대표 기도를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분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중에 2명이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이걸 보고 울컥했는데요.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이렇지가 않아요. 얼굴이 퉁퉁 붓고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없습니다. 고문에 의해서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고문당해서 부은 얼굴은 어떤 식으로 부었을 거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해서 그것을 이런 얼굴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복원을 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은 울컥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쁘고 너무 천진난만 하잖아요. 전부 기독교 신자입니다. 3.1운동 때 투옥당하고 고초당했던 여성들은 거의 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48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해방이 되기 3년 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멸망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고 그때 항복 서명식을 했습니다. 미주리 호라고 하는 호가 요코하마 항에 정박했는데 거기서 메가더 장군과 일본 대표 측 간에 항복 서명식을 했습니다. 이 항복 서명식을 끝난 다음에 이 시기의 마지막으로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문을 함께 봉독할 것을 주문을 해서 주기도문으로 항복 서명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최초의 재헌국회를 우리가 열게 되었는데 이때 이승만 임시의장이 당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즉석에서 개원 대표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자랑스럽게도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 제가 이거를 읽어봤어요. 명기도입니다. 요새 현대 우리들의 기도보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가 훨씬 울림이 있고 또 기도문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기도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힘을 내서 영적 전쟁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임하기를 여러분께 기원드립니다. 엘리사는 별명이 미라클 메이커입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요. 죽은 다음에도요. 그 시체에 다른 사람의 뼈가 닿으니까요. 그 다른 사람의 뼈가 회생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무조건 일단 믿습니다.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습니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어서까지도 기적을 일으켰던 성경 최고의 미라클 메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할까요? 제목은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듣는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며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로 주님께서 계속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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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